말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도 중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유시민 작가님의 이야기를 잠깐 썼어요. 네, 뭐 유시민 작가님이 직접 한 말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유시민 작가의 그 강의에 평을 내린 부분인데 그 부분 잠깐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가짜 뉴스잖아요. 그런데 유시민 지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이분의 평에 대해서 제가 인용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는 사실에 기초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을 사용해서 그의 관점과 논리를 설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청중들은 통찰력과 방향성을 얻게 되어진다. 그는 스스로 이것을 합리적 추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니까 이런 말도 인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우리에게 좀 정리해 보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 강의하면 제가 적용해 봤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아는 말로 적용하면 첫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영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멘토링을 할 때나 다른 사람하고 1대1의 관계를 이렇게 1대1 모임을 할 때라든가 상담할 때 중요한 부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영적인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사실에 기초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이 있어야겠잖아요. 네. 두 번째, 영적인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영적인 사실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해석. 이게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난의 의미와 목적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제 책에는 쓰진 않았지만 이전 강의할 때 3주 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강의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늘 공부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해야 된다. 늘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를 말해야 된다.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말하는 훈련, 그 다음에 실제로 말하는 훈련, 플러스 이런 훈련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시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가 되어진 부분이 영적인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른 해석이 있어야 된다. 이런 훈련들을 덧붙여줘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난의 의미와 목적 이해되시겠죠? 고난의 의미와 목적도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교재에 없는 부분인데 잠깐만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우리가 늘 배우시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편의상 어린아이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 편의상.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나 장성한 사람이나 이제 사실 저희들에게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생명 공급.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생명 공급이 있어야 되고 장성한 사람도 생명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사실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생명 공급이라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세분해서 설명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느냐, 그 다음에 충분한
충분한 음식을 먹느냐. 그 다음에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속적, 날마다 먹어야 되느냐. 이런 훈련들이, 별도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도 생명 공급을 받아야 되고, 장성한 사람도 생명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성한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뭐 성령으로 말하고 실제를 말하고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죠? 멘토링 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할 때는 영적인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또 다른 공과로 적용하면은 어린아이도 먹어야 되고, 장성한 사람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 건강한 양식은 젖과 밥이 되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밥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젖과 밥, 이게 생명의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잘못 적용해가지고 율법적인 말씀을 먹는다든가, 그러잖아요. 교리적인 말씀을 먹는다든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먹는다 그러면 음식은 먹었지만 사실 그게 건강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말씀을 먹어도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육신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안 가르쳐줘도 훈련하지 않아도요,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말들, 예를 들어서 이런 잘못된 음식들을 먹게 되어지면은 사실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하다는 거는 각자의 영역이죠. 각자의 영역 속에서, 왜냐하면 충분하다는 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각자의 영역 속에서 내 스스로가 봤을 때 정말로 만족할 만큼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이게 건강한 음식은 좋은 멘토를 만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먹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충분하다는 거는 멘토와 1년 365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함께 있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홀로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멘토를 통해서 공급받는 시간이라면, 이제 내일 금요일이나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내 스스로 어떻게 된 거죠? 충분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여기서 배고픔을 느끼죠. 배고픔. 근데 이 배고픔이 하나님께서 주신 배고픔이면 참 좋은데, 게으른 결과로 생기는 배고픔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어쨌든 잘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제가 이제 말씀으로만 적용했는데, 이게 말씀 플러스 기도 같이 적용되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영혼의 관리자라고 그러는 거죠. 저 여러분은 사실 영혼의 관리자거든요. 관리자. 그래서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영혼의 정원사라 이렇게 부르죠. 자,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때 영혼의 관리자, 영혼의 정원사가 되는 거죠. 누가 되느냐? 나의 영적 의지가 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의지. 그래서 사실은 의지를 놔버리는 순간 다 이게 수포가 돼버립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러지만은 영적으로도 이 의지를 놓는 순간 완전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냥 의욕 상실, 맛이 가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의지를 놔버리면.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살 의지를 놔버리면은 이게 소욕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하고 지체들은 날마다 의지를 뭐 하셔야 돼요?
깨우시고 의지를 사용하시고 의지를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단지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사는 데는 뭐 이거 다 알고 사신가요? 안 그러시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날마다 영적인 음식 말고 육신적인 음식 다 계산하고 계산하고 사시는 건 아시잖아요. 이 김치는 건강한가 해로운가 뭐 이거 소금 양은 얼마인가 이거 알지는 않잖아요. 그냥 사시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시간에는 또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멘토링을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한다고 봤을 때 바르게 하시려면 먼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먼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잘못하여 율법에 의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래서 내용 앞에서는 사실 100%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럼 이 내용 앞에 질문하면 어느 누가 주를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멘 하죠. 진짜입니까? 그러면요 한 50% 되고, 또 진짜입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했다가 또 사랑하느냐 하니까 또 사랑하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내 스스로의 양심이든 또 멘토를 통해서 질문을 받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질문을 받든 아니면 사단의 참소에서 질문을 받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담대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내용은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우리를 참소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신 분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다시 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앞에서는 100%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내용과 말하는 자의 의도와 목적을 모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복음인지 율법인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도 이해되시겠죠? 복음인지 율법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으로 갈 때는 생명과 사랑으로 가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복음은 생명과 사랑이에요. 그다음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율법은요, 이제 늘 배우셨으니까 판단, 옳음, 자기 의로 가죠. 판단, 옳음, 자기 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예를 들으니까 성령께서 속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랑과 생명이니까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깨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워줬듯이 같은 말인데 말하시는 분이 사랑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화답을 하게 돼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은 나를 위해서 살지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이 말로 인해서 나도 내 스스로가
참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참소를 당한다고 느껴지실 때는 그거는 말의 내용은 옳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분별해서 바르게 대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말하신 분에 의해서 내가 조정당하거나 휘둘림 당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내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내용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 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탕자 형이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불평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의 입장에서는 많은 경우에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기뻐할 말이 아니었다, 그런 부분이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려오시면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에서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아버지의 사랑과 뭐란 거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형의 말이 다 옳다 할지라도 그의 의도와 목적은 사실은 틀렸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형의 말이 옳은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다는 의미에서는 옳은 말도 아니고 그의 의도와 목적도 말한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 21장 2절 말씀을 인용해 놨거든요. 말씀 잘 봐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야 돼요? 정직하여도.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복음인지 율법인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이제 발언의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의 훈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아차 하면은 사실 멘토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시겠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객관적으로 틀린 말은 안 하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뭐 거짓말하는 법 가르쳐 주지는 않으시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좀 더 소중한 걸 주고 싶고 귀한 걸 주고 싶고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편에서 옳은 말이긴 하는데 선한 말이긴 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복음인지 율법인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늘 공부했던 게 주님이냐 아니면 나냐 얘기를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은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좀 더 잘 분별될 수 있으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 말의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와 목적이 율법인지 복음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율법적인 가치관에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늘 배우시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거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럼 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미 다 배웠던 부분인데 믿음과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화합과 향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장론에는 사랑처럼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밟아야 될 작은 어떤 섬세한 다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하고 싶냐면 안 하고 싶고 그냥 바로 뭐 하고 싶어요. 바로
그러니까 나중에 설사 됐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도 피곤하고 아랫사람들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자가 깨어지는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깨어지면서 동시에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었던 게 성장에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적인 변화라고 불렀어요. 질적인 변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다인 영성 이야기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책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17세 다윗하고 37세 다윗은 달랐을 것이다. 근데 피차 지금 고생 가운데 있어요. 17세 다윗도 17세 다윗 때 골리앗을 이겼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그리고 37세 다윗 때는 이때는 왕이 됐을 때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래도 17세 다윗 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37세 다윗 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있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20년 전에 하고 20년 했다는 비교해도 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17세 때보다는 낫다.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으면 좋겠다. 근데 늘 내가 내 미숙한 부분을 보잖아요. 이거를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가시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런 은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제가 20대 때 깨달은 영적인 체험, 30대 때 깨달은 영적인 체험, 40대 때 깨달은 영적인 체험, 이게 체험은 동일한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옳았어요. 그때는 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이제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자아로 사는 삶, 소욕에 져서 자아로 사는 삶, 소욕으로 사는 삶, 육신에게 지는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로 뭐 하는 거죠? 진짜로 죄를 짓는 삶,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죄를 짓는 삶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사실은 무심코 할 수도 있죠. 무심코. 주로 이 무심코 죄를 짓는 경우는 자아나 사실은 소욕 때문에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심코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편의상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구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뭐라는 거죠? 다 죄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데, 우리 사람 편에서 이해했을 때 자아로 사는 삶, 소욕으로 사는 삶,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삶. 근데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때는 자아로 사는 삶과 소욕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감각하느냐?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근데 주로 이 죄가 이제 보편적으로 도덕적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자아와 소욕의 문제는 영적인 죄거든요. 영적인 죄. 이게 이제 이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죄냐 죄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죠.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다가 이제 나중에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면은 율법적인 죄도 심각하지만은 영적인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내가 자아로 했느냐 소욕을 했느냐 이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이 오면 10년 전에는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뭘로 살았으니까? 자아로 살고 소욕으로 살았으니까. 내 큰 죄는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죄를 지어서 이런 보편적으로 말하는 율법적인 죄라든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자아로 소욕으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예요. 제가 이제 들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하루를 마감하시고 회개하실 때 봐보세요. 주로 회개하는 부분이 자아로 살았던 삶, 그 다음에 육신에게 졌던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서 삶을 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때때로는 이 죄 가운데는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죠. 그러나 이제 무게중심이 자아나 뭐라고 하죠? 소욕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은 죄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사람의 행위를 보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가운데 자아도 보고, 그 다음에 소욕도 보고, 그 다음에 죄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적인 예를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지체들께서 정말로 무익한 종이 되고 싶었어요. 이게 소원입니다. 진짜로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되고 싶었는데 내 소욕이 나를 부추겨 가지고 무익한 종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싶은 종이 되고 싶은 소욕에 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성장론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요,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 섬세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고 더 확장되어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들이 계속 훈련하는 거는 질적인 변화다. 그죠? 그럼 다시 제가 좀 읽어보면, 이 말은 그때 생각했던 옳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너무 뭐란 거죠? 유치하고 미숙했다는 거예요. 이런 미숙함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치료를 받아 깊은 영성인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전에 내 미숙함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뭐 하면 돼요? 미숙함을 인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100%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말했던 걸 회개한 거예요. 이처럼 회개나 자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속죄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숙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날마다 영으로 사는 깊은 영성이 되길 뭐하거든요. 저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다시 절대 저희들이 조심하셔야 할 부분,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렇게 말하죠? 네. 아무 데서나 비벼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이거는 뭐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사람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든 게, 관계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관계는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또 사실 또 관계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고, 하면 힘이 되거나 뭐가 되고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경험 속에서 이제 알고 싶은 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상처 없는 뭐만 된 거죠? 상처가 없고 힘이 되고 이루가 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데는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사실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욕이 늘 속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잖아요. 아무도 없이 나 뭐만 하는 나를 이로만 해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걸 또 바래서도 안 돼요. 왜냐면 나도 이렇게 못 해주고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지체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상처를 안 주고 난 다른 사람이 뭐만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떠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못하는 일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저 부족하니까 하는 훈련 중 하나가 공동체 훈련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생명 공동체, 뭐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이렇게 꿈꾸는데, 근데 이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이 안에 정말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가장 기본이 존중이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또 하나 뭘 해야 되냐? 서로 훈육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훈육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만 해주고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구성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는 훈련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거는 훈련 안 해도 저절로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장했냐, 성장하지 않았냐를 볼 때 그러잖아요. 사랑에 힘쓰는 분들은 그래도 좀 성장하신 분, 사랑에 힘쓰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어린애, 단순하게 설명하더라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철없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철들었네 이러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네, 동일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서로 훈육하는 과정 속에서, 그릇이 이제 무례히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중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비빌 언덕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네. 사실 성장만 이야기하면 이또 한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주장하는 성장론에는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고 그 다음에요 실제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한 자리와 미성숙한 자리와 자신의 실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갔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잘한 일이고 부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만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애굽으로 간 건 아닙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성장론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73쪽에 이제 내용 다 써놨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네 번째 줄 보시면은 고향을 떠날 만큼의 믿음은 있었지만 기근이 있는 동안에는 가나안에 머물 만큼의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게 문제예요. 지금의 고난은 이겨낼 믿음은 있는데 다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믿음은 이겨낼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오늘 김 집사님을 사랑했는데, 김 집사님을 사랑할 힘은 있었는데 내일은 강 목사님을 사랑할 힘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네. 좀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는 비난하지 않는데 우리가 내 멘티를 바라보면서는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아브라함 죽어버렸으니까, 뭐, 성경에 있는 인물인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멘티는 지금 나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1년을 해야 될지, 2년을 해야 될지, 3년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늘 배우시는 부분인데, 항상 저희들이 쉬운 공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을 늘 유지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에 비친 자. 사랑에 비친 자로서 항상 탕감의 원리를 적용해 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탕감해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탕감해줘야 뭐가 생기냐? 온유한 심령이 돼요. 온유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이고 생명이죠. 이건 이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 안 했는데, 사랑하고자 할 때, 생명으로 품고자 할 때,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생명으로 품고자 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해되시죠? 나는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게 이제 되어져야 이제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그래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 돼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잡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바로 잡는 과정 속에서 이게 겸손이 유지가 안 되고 온유가 유지가 안 되니까, 내용은 맞는데 적용이 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좋은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뭐 쉬운 공과는 아닌데, 이거는 우리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좀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하면 솔직히 힘듭니다. 우리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단이라 부른다. 믿음의 연단.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이걸 우리는 연단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연단 가운데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 연단이었다면 우리에게는요, 주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삶이 때로는 연단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 결과 자녀를 주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빨리 자녀로 인한 문제나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다시 자아가 자아를 부르게 되고 소욕이 소욕을 부르게 되다 보니까 충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또 보충 좀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